이 한 주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날인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참석하면 다 참석한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좋은 날일까요? 예. 제가 갑자기 이렇게 뜸해지죠. 정말 좋은 날인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좋은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좋고 감사한 날이기는 하지만 기쁜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신 날이 오늘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 따르면요, 1년 중 축복 기도가 없는 날이 이 날입니다. 교회별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축복 기도도 없는 날인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 공생애 중 가장 괴롭고 힘든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입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날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는 날이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성금요일의 정신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고 겪게 되는 고통과 모르고 겪게 되는 고통 중 어떤 고통이 더 클까요? 그렇죠. 당연히 알고 겪게 되는 고통이 더 아프고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나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나 관계의 끝을 예상할 때처럼 알고 있는 고통은요, 그 고통을 겪기 전부터 미리 그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통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고통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미리 알고 계셨겠죠? 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알고 계셨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고 또 기다린 고난과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난과 고통의 무게는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떤 고난과 고통의 크기를 알고 있고 또 그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100% 그 크기의 무게를 또 무게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가장 중심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같이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사실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십자가 아래서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십자가의 최후의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먼저 요한은요,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말은 즉, 곧 당신이 생명이 끝나간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눈만 감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장면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그림을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다 찢겨져 있었습니다. 못이 박힌 손과 발은 더 이상 예수님의 체중을 버티기 힘듭니다. 흘리신 피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입은 마르고 혀는 갈라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한마디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이제 죽고 싶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나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왜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의심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마지막엔 제자들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은 하면서도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는지 우리도 그 의심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너의 의심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고 끝까지 성경의 확증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고통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또 외면하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데 온 힘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구원자 메시아인지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얼마나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 숨이 멎는 순간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신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함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간절함이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29절인데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 곧 손뭉치와 같은 것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주니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매우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우 초라한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모습을 보고 메시아 왕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낮고 비천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받으셨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동시에 또 다른 면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사람의 연약함을 실제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갈증, 고통, 인간의 한계를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루기 위한 성경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이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의 응답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그 말씀 앞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이 말씀도 메시아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3절 3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을까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편 69편 21절의 상반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편의 말씀은 십자가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시작과 끝, 마지막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신포도주는 마시셨으면서. 그 당시 쓸개탄 포도주는 사실 진통제,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못을 받기 전에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순간 그 고통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고, 또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쓸개탄 이 포도주를 진통제로, 마취제로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거부하셨던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의 일이네요. 그 당시 학교 책상 의자는 다 나무였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는 제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나무 책상에 허벅지가 쓸리면서 나무 책상에 가시가 허벅지에 박힌 일이 있었습니다. 새끼손가락 향에 2분의 1 정도 되는 가시나무가 허벅지에 깊이 박혔었거든요. 아팠겠죠. 아팠습니다. 보통 웬만한 나무 가시가 박히면 바늘이나 핀셋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바늘이나 핀셋으로 뽑아낼 수 없을 정도의 깊이 박혀서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도 한참을 보시더니 야, 이건 핀셋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조금은 째자, 그리고 뽑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처치실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수술용 칼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지만 뼈도 쇠도 씹어 먹을 나이였지만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칼로 찢자 하시면서 마취는 할 줄 알았는데 마취는커녕요, 알코올 솜으로 한번 쓱 바르더니 허벅지를 닦더니 수술칼을 그냥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취는요? 라고 물었더니 조금만 째면 돼. 조금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취도 없이 생살 허벅지를 쬐습니다.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메스로 조금씩 거어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지금도요,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요 몇 번의 수술 경험이 있습니다. 어깨도 수술했고요, 암 수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두려움과 아픔에 비하면 그 수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취약과 진통제를 발견하고 만든 분들은 상을 받아 마땅.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제게 일어난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쓸개탄 포도주가 진통제, 마취제 역할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왜요?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왜?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조금도 줄일 그런 마음에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죄의 대가를 조금도 감하지 않고 철저히 치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경험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작은 연약함도 다 짊어지기 위하여서 그분은 그것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의 작은 아픔, 큰 아픔, 아니 그 이상의 아픔도 몸소 다 겪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모르실 거야. 이 아픔 모르실 거야. 그런데 오늘 십자가는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단지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짊어지시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 주시길 원하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30절인데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가 오직 성경을 응하려고 하는 그 이유뿐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신포도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힘을 내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이 마지막 말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요? 내 고통이 끝났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한마디는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그 마음에는 온통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생각밖에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한마디, 마지막 말 한마디 할 힘이 없어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삶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지금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지막 이 모습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 그 처절하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 숨이 멎는 순간까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만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모르실 거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한 분이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채워줄 다른 무언가를 찾고 계시며 예수님을 향해서는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오늘 성금요일은 온 교회가 회개하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고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만을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을 처절하게 홀려내버려둔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의 마음을 회개하는 그날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가난으로, 전쟁으로, 권력의 폭력으로, 사회적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모습을 회개하는 날로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또 믿는 이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생각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조금이라도 안다라면 어떻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회개하는 날이 바로 성금요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세상의 권력에 빠져 있는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를 위해 회개하는 날이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흘러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집단,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정의의 공의가 사라져도 나와 상관없다 하는 그 안일함에 빠져 있는 우리들과 세상을 정화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위해 회개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숨이 멎기까지 그 마지막까지 온통 우리만 생각하셨던 예수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어긋났던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